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10월 10일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아모스 5장 5절에서 6절, 10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아모스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근데 이 아모스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가 지은 거예요. 그 책 이름인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아모스라는 뜻은 뭐냐면 무거운 짐 또는 부담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보면요. 굉장히 그 이름처럼 굉장히 무거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위로의 말씀, 또 평안의 말씀, 은혜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경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요, 원래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남한 사람이 저 북한의 평양에 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이 북한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북한의 평양에 가서 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아모스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또 선지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걸 보면 이 아모스가 처음부터 예언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선지서를 보면 예언자들이 누구누구의 아들, 뭐 누구누구의 뭐 증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가문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의 집안이 뭐 아주 평범한 가문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냥 드고아의 목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드고아라는 곳이 아까도 우리 연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루살렘에서 약 남쪽으로 19km 떨어져 있다. 19km가 어느 정도 될까? 우리 미사리에서 한 팔당대교 조금 더 지나서 한 봉주루 그 정도 한 19km 정도 네,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높은 지대에 위치한 그런 마을의 넓은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였다는 것이죠.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였냐면 남유다는요 우시야 왕이라는 때였어요. 우시야 왕 때. 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정확하게 지진이 나기 2년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참 정확하죠. 그 여로보암 2세 때 지진이 나기 2년 전 이때 아모스가 활동을 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나라나 유다 나라나 마지막 번영기였어요. 최고조로 번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타락하고 쇠퇴하기 시작했죠. 먼저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요 얼마나 땅을 넓게 차지했는지 아주 뭐 영토가 저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에 이르는 데까지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땅을 너무너무 넓게 이렇게 차지해서 광개토잖아요. 광개토 대왕. 인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영토를 그 국토를 가장 넓게 그렇게 차지를 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전성기였냐면 솔로몬 왕 시대의 버금가게 그렇게 아주 번창했죠. 번성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메섹을 속국으로 삼고 그리고 아주 무역로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번영했는지 전쟁을 하면 이기니까 전리품으로 부도 축적하고 또 많은 그 교육료를 만들어 갖고 많은 나라의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받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했죠. 굉장히 부유해서 그 당시에 그 특권층들을 보면은 여름에 사는 궁이 따로 있고 겨울에 사는 예를 들면 그죠. 여름에는 우리나라로 보면 어디를 가서 살면 좋을까요?
네. 예? 청남대 가서 겨울에는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부유층들이 그리고 막 상하로 만든 침상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풍요롭다 못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 반면에 평민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은 거지.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은 사치에 사치를 더하는 반면 이 평민들, 백성들은 너무 착취를 당하고 때로는 너무 가난해져서 종으로 팔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 어때요?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죠. 그리고 불의한 재판, 돈을 가지고 재판하니까 공정한 재판이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 뭐예요? 나시린들이 서약을 깨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을 일삼고 종교적으로는 화려한 제사를 드렸지만 열심을 다해서 화려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사실 껍데기의 그 행위, 종교의 행위에 불과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아모스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세 장소가 등장합니다. 이 세 곳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역사가 어려 있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곳이죠. 그런 장소입니다. 베델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와 아버지를 피해서 막 도망을 가다가 그 밤중에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개나리 보찜 하나 가지고 돌베개를 비고 잘 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곳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베델이 점점 타락이 돼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중앙 성소가 되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섬기는 그런 타락한 예배만 있을 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이제는 온갖 불의와 우상과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려면 그 성전 바깥에서 불법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바뀌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베델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이 아니라 베다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베다웬이다. 베다웬이 무슨 뜻이냐면 죄악의 집, 우상의 집, 허무한 집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그곳에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쌓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할례를 베푼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이 길갈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곳인데 이 길갈도 우상의 중심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브엘세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창세기에 보면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했던 곳이에요. 브엘세바에서 꼭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통일왕국 시대의 국경을 어디로 얘기하냐면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다. 이렇게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럴 때 브엘세바가 남쪽이니까 한라산과 같은 그런 경계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가장 남쪽에 있지만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번성할 것을 약속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통적인 순례지로 그곳을 꼭 그렇게 찾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베델은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정말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길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너무나 귀한 곳이고, 그 남쪽 맨 끝단에 있었던 브엘세바는 이 믿음의 조상들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의와 술수와 부도덕과 불법이 난무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겉은 역시 웅장하고 화려하고 금송아지를 갖다 놨으니 얼마나 주변이 번쩍번쩍 했겠어요. 그렇게 화려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해골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겉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의 화려함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아무리 만연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누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위로가 필요한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화려함 속에 감추인 그 속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참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지만 사람들의 속이 정말 이 해골과 같이 텅 빈 강정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과일을 한번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금 보자기에 쌓인 정말 과일이 너무 보기가 좋은 그런 과일을 선물을 받았는데 과일이 두 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은 너무나 좋은 아주 볼품이 있는 그런 과일이었는데 그 단을 딱 들어보니까 밑에는 어때요? 정말 볼품 없는 조그맣고 막 썩고 이런 것들이 과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죠. 위에 단에만 좋은 것을 놓고 속에는 썩고 형편없는 과일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요즘 그러면 큰일 나죠. 그건 오래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과일을 살 때 그래서 언제나 사과 박스를 살 때 들어서 보잖아요. 밑에를. 요즘은 그랬다간 큰일 나죠. SNS에 다 올라오고 난리가 나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중국 제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은 똑같은데 속은 아주 형편없는 것,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내 속사람을, 내 속을 늘 내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베델도 너무나 좋은 것이었죠. 길갈도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것을 감격하며 기념비를 세웠던 그곳, 브엘세바에 가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순례자들이 순례하며 예배했던 그곳.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변질된 것이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부부도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갈수록 이 무르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 변질되고,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결혼을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뭐예요?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또 장로로 임직받았을 때 너무 뜨겁게 다 울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난 안 울어야지 했는데 막 다 우니까 같이 우는 거죠. 안수를 받을 때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이렇게 전기가 오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약간 찌릿찌릿하면서 머리에 열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지,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랬으나, 이게 시절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사람들 보면 굉장히 순수하죠. 너무 순수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점점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갈수록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무르익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복음이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환경이 바뀔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변화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변질되기는 쉽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 나라를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또 남쪽으로는 우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시야 왕 때도 아주 전성기였죠.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을 왕이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에 들렀잖아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왕위를 못했어요. 죽는 날까지 별당 아씨처럼 별당에서 그렇게 살다가 아주 말로가 쓸쓸하게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처음엔 너무나 잘했고 아주 전성기 강성했지만 그가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범죄하다 보니 문둥병이 걸려서 그 이후로는 그가 정말 별궁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마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하는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교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장사를 해요. 바자회도 해요. 모든 걸 해요.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의도가 사라지고 장사하는 일에만 행사하는 일에만 치중하다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편리함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면 되지 뭐, 유혹이 많습니다. 근데 적당히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하는 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조깅하듯이 내가 내 페이스를 향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참 코로나가 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좋아요. 참 편리함도 많아요. 줌을 사용해 보니까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지도 말도 못하게 장점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쇼핑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그거는 들을 때뿐이지 그것이 그렇게 남지 않아요. 예배는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예배를 누가 보든 안 보든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쇼핑하듯이 예배를 드리거나 수업을 해보면 뭐예요? 청강생들 있잖아요. 청강하는 것처럼 청강생처럼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거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청강생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청강생들이 오래 못 가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시험도 안 보죠. 리포트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교수님은 절대로 청강생을 안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야 쟤는 저렇게 편하게 드리는데 우리는 늘 리포트 써야 되고. 그러니까 청강생은 그런데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걷어가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해서 시험도 보고 그리고 뭐예요? 또 발표도 하고 그리고 그 평가를 받아야 그것이 남는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쇼핑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뭐죠? 아이쇼핑? 요즘 쇼핑을 안 해요. 무슨 쇼핑이라 그러죠?
아이쇼핑인가요? 아이쇼핑 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청강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거둘 것이 없어요. 지금은 모르나 나중에 너무나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거둘 것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공동체 예배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몰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시 예배다. 그럼 11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예배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시간을 선택해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첫 시간을 예배를 드리든지 뭐 10시 예배를 드리든지 만약에 그래야지 내가 이 예배 드렸다가 또 볼일 보다가 저녁에 예배 드렸다. 그건 예배가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관자이신데요. 그 예배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왜곡된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되 우리가 바르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려면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지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참 생명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잘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자인 거죠. 그 호세아서 6장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제사드린 신앙의 행위는 뭐야 하나님을 왜 그렇게 무식하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갖고 예배를 드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을 너무나 섬기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물론 구약 신약에 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의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복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이 성문에
성문이라는 말이 3번인가 4번 계속 거듭거듭 나와요. 성문은 뭐냐면 드나드는 곳이죠.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소에서만 나를 찾지 말고 성문에서도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성문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재판을 거행하는 곳이기도 하였다는 거죠. 그 당시 진실을 외면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시대였어요. 악한 시대는 진실이 가리워져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악한 시대죠. 그러나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른말과 진실을 잃어버리고 어떤 악과 타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바른말과 진실을 잃어버리고 어떤 악과 불의와 타협하게 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의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모두가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중에 이스라엘을 떠나셨을까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동문을 향해서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발 강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떠나셨을까요? 왜 성전을 떠나셨을까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걸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 선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거죠. 자, 여러분, 선은 무엇일까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헬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가서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의 순수함이 나는 혹시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살려면 선을 행하고 선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어렵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그리고 또 작은 선을 베풀면은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진실되게 그리고 겸손하게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라가고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